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올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미담이 들려지는 곳에 가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노점상을 운영하고 파지를 줍던 한 할머니가 후학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미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듣고 나면 한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는데 바로 당신이 어렵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누구를 넉넉히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명의 회복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을 딛고 오히려 이겨내서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더욱 내어놓지 못하는 욕심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부족함, 상처, 감정, 필요 등을 우리가 잘 적어 놓으면 그것이 일기든지 수필이든지 언젠가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연설가로 유명한 사람 하면 몇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버락 오바마,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연설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41년도에 영국 해로 고등학교 졸업식에 섰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최고로 우리는 꼽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연합군의 팽팽한 긴장 속에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고 있을 때 젊은이들 안에는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단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은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젊은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V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훌륭한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했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많은 극심한 어려움을,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섰던 그의 인생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려서부터 말 더듬이로 유명합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그는 짧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짧은 연설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최고의 연설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족함이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 키우는 인큐베이터의 시간이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칠은 부족함 때문에 더욱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GE의 그 장이었던 잭 올츠는 역시 말더듬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면서 늘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잭,
넌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서 입이 너의 그 생각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즉, 내가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사이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딛고 강점으로 그것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란 오히려 자기의 사명감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아프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족할 때 거기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듯 우리는 있어서 누려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으나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말 더듬이,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그의 형과 함께 아론과 함께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바로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이 바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안에 바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10가지의 재앙은 우리를 위해,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담는 바구니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 사명이 되는 것이죠. 상담사들, 유명하신 분들 보면, 특별히 가정 상담사로 이름을 내신 많은 분들을 보면 유년 시절 그에게 가정 불화나 역기능에 가정에서 자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라고 하는 그 사명, 진정한 회복은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사명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삶의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두려움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와 또 그 부모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내려놓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이며, 겸손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찾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 때 온전한 내려놓음을 통해 삶의 매 순간마다 닥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또 내려놓고 오늘 우리 지연이가 화가 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짬밥이 찼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무서워할 사람이 몇 없으니까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두 청년의 고백처럼 가장 연약하거나 가장 강할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실함이 없이 그냥 내려놓은 것은 내려놓음이 진정 아니고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족함을 방치하면 아픔이 되지만 부족함에 사명을 담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회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시기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부족함과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서지, 뭐 있는 것 가지고 누굴 나눴다고 하는 자는 서지도 못해요. 없지만 더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 삶의 위대함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돈이 있어서 자동차 학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 유학생활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운전면허 학원 다니면서 정식으로 한 사람이 저따만 해도 많지 않아요. 교회라도 다니면 아침 새벽에 오라고 하고 뭐 그냥 심리 가다가도 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개척교회 썩음썩음한 그레이스 그 은혜씨 한 대가 있기 마련인데 목사님이 20명 30명 청년들 모아놓고 운동장에 금을 그어놓고 S자 T자 해놓고는 한두 번씩 연습을 시키고는 신갈 운전면허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필기는 99점을 맞았는데 실기는 계속해서 낙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일이면 합격했냐고 교인들이 자꾸 묻는데 3번이나 떨어지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금요 철야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길을 가는 준비하는 청년에게 운전면허는 필순히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주일날 전도사님 합격하셨죠? 라고 하는데 3번까지 떨어지니까 교회를 그만두거나 바보도 붙는 학원을 검색해 보기로 해서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저기 문막에 가면 그냥 평지에, 그래서 제가 실제 가서 거기서 4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차가 썩음썩음하고 거의 뭐 그냥 알아서 시동이 안 꺼지고 가고 언덕이 없고 평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바보가 아니면 다 붙는다고 해서 새벽에 신갈 운전면허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문막으로 가서 운전면허 합격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남한산성처럼 높은데 차가 가야죠. 뒤에서는 빵빵하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빨리 앞질러 가라고 손짓하고, 차가 없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반클러치를 써가지고 모란고개 태평동 고개를 넘으면서 첫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쓰라린 경험인지 제게 안겨준 이 경험은 오히려 유익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무사고, 저의 연속적인 실패가 모범 운전자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험하게 운전한다 뭐한다 하지만 저 여러분 눈 다른 분보다 10번 더 좌우 살피고선 운전하지 그냥 막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차를 타셔도 좋습니다. 모범 운전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는 안질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말을 더듬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붙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글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 그가 쓴 16권의 편지를 우리가 대하며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을 보면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빚더미 속에 서울로 유학 온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래서 참 성결교회에서 자라서 무슨 신유은사나 뭐 안수하고 이런 거를 해보지 않은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척 이후에는 한사코 안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의 가난함이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가난한 사람만 자꾸 데리고 오라는 건 아니고요, 좀 있는 분도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초창기에 무서운 게,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이면 쌀도 사주고 다 해준다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뭐 숟가락이라도 삶고 놀 수 있는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본인이 그랬는데 위로받았다 그래서 다 그런 분만 안준뱅이 저는 자만 다니까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좀 바꾼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하긴 했는데 좀 있는 사람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은 목회자가 되고 보니 가난한 사람을 저의 눈에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앓든지 물질의 빈곤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사코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뭐 쌀이 없고 막 그런 때에 정말 한 사람이 왔는데 문전박대를 해서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기도하러 왔더니 문 앞에 쌀 한 자루가 늘 3년 동안 있어요. CCTV가 없으니 어느 날은 작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다 사람 소리만 나면 나가봐야지 하고 불을 끄고 지키고 있는데, 이달 마지막 금요 오직 기도에 오실 영월 장하동교회 강두영 목사님이 여기 평택에서 목회를 하는데, 학부 때 날마다 기숙사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형, 저 라면 좀 사주면 안 돼요? 야, 너 것은 어떻게 하고? 벌써 더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화요일이면 반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 거지. 내가 이게 방장이니까 정말 방원들이 막 굶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걷어먹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부교역자에게 매달 주는 쌀 한 말 성미를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겨울이면 20만 원씩 계속 그곳에 다시 제가 갚기 시작하면서 13년째 첫 선교지로 삼고, 가서 외등도 남성교회가 달아주고 또 추워서 방풍망도 돌려주고 하는 일들을 몇 차례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와줘야 할 사람만 많다. 참 명언이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오면 형님하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만 제 주변에 있으니까, 집사람이 왜 좀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지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들만 그렇게 많냐, 당신이 거지왕 김춘삼이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결국 하나님이 본대로 경험한 대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사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은 그 자체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채워주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가난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라고 하는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주저앉아 원망이나 미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 삶을 향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고, 정말 주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능력으로 살만하다고 믿고 있나요? 아직 남아있는 나의 힘을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묻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저는 말씀은 듣는데 내일 나가면 똑같이 겪는 일상 속에 말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보편적이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연수 아무리 자랑하고 직분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기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살아갈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복음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나의 실수와 단점을 보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채우시고 은혜로 상처난 그곳에 새살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넘치는 축복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것이 선교주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족함을 극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이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 다연이가 기도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한창인 것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그것에 100만 원을 미리 우크라이나에 지난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2,000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아이들 성경 공부 2,000권을 제작해서 가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일은 지금도 내가 정말 부족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고, 주님의 그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일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사는 자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놓치고 살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양산한 곳이 썩어 없어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물을 깃는 주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는 날마다 하루 사용한 물을 멀리 가서 길어 오르는데, 하루는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보니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자세히 보니까 항아리 한쪽이 금이 가니까 한쪽으로 물이 새나가는 그곳이 이렇게 쓸려서 자기 옆구리에 더 물이 많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항아리가 주인에게 그날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깨진 항아리여서 힘들게 담은 물이 다 새어나가니 아무 쓸모 없어요. 저를 제발 버려주세요. 그때 주인은 길가에 핀 꽃들을 가리키며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은 너의 작품이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저의 작품이라고요? 그래, 너의 깨진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꽃대기에 떨어져 이렇게 꽃길이 되었단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눈물이 남들보다 더 많이 흘리는 땀방울이 꽃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생기는 상처라면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보이니 이것이 너의 작품이란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교회고요. 생명이 자라나서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를 경험해서 오늘 두 젊은 청년들처럼 간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상처나서 얼룩진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그 위대함,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살아서 간증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보여주는 부모와 교회가 있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만이 그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평생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한다면 그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맹인된 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복음은 너의 부모 때문에 너가 맹인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맹인된 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 부족함, 결핍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로 바꿔서 사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함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자유하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너의 부모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너는 부족함도 경험하고 실패도 눈물도 경험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 밤이 오리니 낮과 같은 때에 너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3절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달아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보다 가슴 아픈 사연이, 오래된 질병이, 부모로부터 온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바꾸시고 간증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이 부족함을 딛고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음 주면 책이 앞당겨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나, 창조 목회를 말하다 등등의 많은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론을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 이 책을 거표지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를 오랜 시간 지켜온 교회, 지금도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개척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작은 위로서라고 그렇게 달아주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내고도 사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썼던 책인데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누군가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자기의 부족함을 딛고 그래도 주의 사명이라고 믿고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깨우고 위로하는 한 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함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사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상처를 우리는 늘 말하게 되고 그 많은 상처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무용담으로 그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함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